이방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받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사극을 보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 영민하고 굉장히 뛰어난 재능은 가졌으나 돈이 없어서 출사의 길이 막힌 채로 그 지역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난한 자나 혹은 소외된 자들 혹은 문맹인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지역을 방문한 대군의 눈에 띄어서 입신의 길이 열리고 권력의 핵심으로 우뚝 서는 장면입니다. 그 사극에서 보통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그대로입니다. 이들이 권력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겸양하며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그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는 순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는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권력자의 전철을 밟다가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방송에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인 사극에서 뿐입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이라는 이름을 거머쥐는 순간 그동안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바뀌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안타깝지만 목회 현장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많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잠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공을 마주하면 이렇게나 변질될까요? 이런 모습들, 성공하고 유명세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일반적이라면 그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는 다윗을 마주합니다. 성공, 번영,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후에 다윗이 보여주는 삶은 여전히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 경외를 잃지 않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회복해야 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낮아짐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의 삶, 바로 다윗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9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와 겸손이 회복되어지는 임재의 예배, 그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8장에서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났던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8장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주변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지,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간구했던 그 왕에 딱 맞는 사람이야. 너무나도 멋진 왕이야. 야, 이렇게 넓어진 나라를 보아라. 얼마나 많이 넓어진 땅이냐. 거리마다 넘쳐나는 물건들을 좀 보아라. 야, 저렇게나 신기한 동물이 있구나. 야, 저렇게나 멋진 옷과 멋진 장식이 있구나. 전리품으로 가져온 많은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져서 다윗을 칭송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방금 전에 보았던 사극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성공하고 권력을 쥐며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 사로잡힐까요? 교만한 모습에 사로잡힐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겸손의 비결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장의 시작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통 마주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넓게 확장되어진 나라, 안정되어지가는 정권,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전리품을 얻어오고 많은 노예를 잡아오고 많은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재산은 정식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다윗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 성공의 최정점에 서는 순간에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겸손의 삶으로 살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는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공이라는 이름의 최정점에서 누릴 수 있고 다스림의 그 맛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그의 옛 벗이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자기가 목숨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를 구해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후손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들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나 혹은 사극에서나 보면 원수의 집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정 국가에서 새롭게 정권을 잡은 군주는 이전 왕족을 진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역의 뿌리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 가문과 그들과 관계된 모두를 차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숙청한 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음을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원래 뜻과는 달리 지금은 시기 질투를 뜻하는 속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남은 사울의 우선을 찾아서 후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던 우리를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수로 살고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러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이 뭔가 막 열심을 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고행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점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을 더 감동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바쳐야만 그 신이 나에게 감동할 것이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혹은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신공양에 제사하는 모습도 그렇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인신공양까지 이어진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왜요? 없으니까. 왜요?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그냥 나무이며 쇠덩이고 바위일 뿐이니까, 그림일 뿐이니까, 형상일 뿐이니까. 그들은 신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미혹하여 그들을 거짓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시오라고 누구도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주십시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의 아들 무비보셋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지금 이 무비보셋이 마주한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로드발이라는 지경에 있습니다. 짐승이 뜯을 먹을 만한 어떤 나무도 풀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생계도 제대로 스스로 유지할 수 없어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심지어 다윗 왕에 섰을 때 자기를 향해서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에 처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신
무비보셋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듯이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손길이 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죄의 모든 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치르신 예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어떤 현재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통하여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으셨습니까? 황무지와 같은 그 로드발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도 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비극적인 운명에 그 다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지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불가능 앞에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왕의 식탁,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그의 관계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다윗과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자, 다리가 없는 자는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다윗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왕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조차,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조차도 다윗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모두에게 지금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음이 1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하루하루를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성공을 마주할 때도 권력을 잡았을 때도 명성을 얻었을 그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내 마음의 자리를 오늘 주신 말씀의 돋보기로 유심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이름은 겸손입니까? 아니면 교만입니까?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여호와 경외의 삶이 항상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 겸손하게 서로를 더욱더 낮아지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와 이 땅의 위정자와 이 땅의 국민이 겸손히 살아가는 그 모범된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들을 찾겠다라는 말로만 하면서 계속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잘 섬기는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을 막 말로만 떠벌리고 그렇게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발걸음과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발 빠르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소문 끝에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시바를 찾아내고 그를 왕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라는 그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주하는 시바 사무엘 하를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시바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는 그 다윗의 호의를 들었으면서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하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무엇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리 저는 자라는 그의 사실만 하나를, 그의 행동 하나를, 그의 결핍 하나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사울 자손의 행방을 물었을 때 다리 저는 자라는 묻지도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시바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 저는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전달하며 지금 자기가 주인 없는 이 사울 가문의 관리자로 누리고 있던 그 권세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추악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요나단의 아들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라는 무비보셋을 향한 속에 들어있는 이 시바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말은 탁 무시해버린 채 무엇을 바로 묻습니까? 무비보셋의 위치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라는 그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요나단의 아들의 위치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결핍과 우리가 가진 그 장애를 보면서 업신여기고 그리고 곁눈질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눈으로 멸시하듯이 쳐다보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차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이 대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소망과 위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대답합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로드발은 짐승이 먹을 만한 목초가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 땅에서 족장 정도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마길의 집에서 지금 보호받으면서 무비보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면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 무비보셋을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단종을 보호하고 단종의 편에 섰다라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영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다윗의 시대에도 존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십 년을 쫓아다니고 있던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도망가는 시녀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지금 누가 숨겨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길이 숨겨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조가 다른 왕이 바뀐 성이 바뀐 왕이 세워지면 이전 왕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손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역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비보셋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마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어 마땅한 사울의 자손을 지금 숨겨주고 보호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그에게 가능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여져 가고 있는 그때 다윗이 야밤에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 다윗을 만나서 마길이 그에게 위로하고 그가 도망가면서 먹거리들을 필요한 것들을 물품을 공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오직 다윗이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 경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드러나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지금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마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마귀를 예비해 두셨는지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예비해 두셨기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 마귀를 예비해 두셨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교활한 사람 사울 가문의 종인 시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바는 굉장히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 가문의 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는 분명히 지금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 가문의 종이면 당연히 질서상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겨야 될 그 주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무비보셋을 돌보기보다는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빼돌린 것으로 제법 큰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10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5명의 아들과 무려 20명의 종을 거느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바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입니다. 여러분, 시바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그 집안에서 가장 미천한 종을 뜻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장 미천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생존에 있음을 알고서도 그에게는 별 관심이 없이 주인의 재산, 주인의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서 지금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을 찾는 다윗의 질문에 무비보셋을 소개하기를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바가 지금 알려준, 시바가 갖고 있던 그 정보가 아니었다면 무비보셋이라는 이 존재를 발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애받는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에 이 상황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 무비보셋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바가 없었다면 이 숨어있는, 일부러 고의로 숨어있는, 자기를 감춘 채 숨어있는 이 무비보셋을 발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바를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쉽게 발견하고 그에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겹게 만드는 사람도 바로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인물이 시바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고 그 어느 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마귀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던 그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마길이 되어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스쳐간 위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위기가 우리를 스쳐갔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셨기에 그것들이 비껴갔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이 밤이며 감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드발에서 살고 있던 다리 저는 무비보셋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던 마길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핍으로 장애로 외면당하는 그들을 위한 이름 없는 마길이 되어서 그 로드발로 찾아가서 그들의 좋은 친구로 그들의 보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의 실천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흘려보냄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있음을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도 있지만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도 나의 도움과 보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길과 시바를 통하여서 결코 세상에 우리를 그냥 툭 던져 놓으신 채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돕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두 사람 마길과 시바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더 깊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큰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때 나는 겸손을 선택할 사람일지, 여러분 내가 교만으로 미끄러져 버릴 사람일지,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내 마음의 현주소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선택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민족이 솟게 되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로드발의 마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모두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를 왕자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아름다운 보호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시바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배치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도 로드발의 마길과 같이 살아가게 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가게 하시고 고아에게 가게 하시고 과부에게 가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가서 우리가 로드발의 마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